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형제입니까? 형제는 누구입니까? 하는 어, 제목입니다. 우리 이게 뭐 예배가 좀 더 저부터도 편안해야 되는데 저는 좀 많이 불편해요. 이게 산만하죠. 제가 이제 하면서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에 또 우리가 집중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럼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 없었습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는 성전이 없었는데 왜 이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었을까요? 아마 후대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성전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안 지었죠. 그 역대기에 가면은 다윗은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미리 잘 모은 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다윗을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설하게 되죠. 약 6, 7년 정도의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배의 중심지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게 됩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 다윗의 통치 이념이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12지파 민족을 통합하는 거였습니다. 통일 국가를 만드는 것, 이것이 다윗의 사명이었고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물론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 왕도 통합 국가를 이루려고 했었고 통합 국가를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된 원인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고도 똑같은데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나면은 강력한 왕권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강력한 통치 기반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왕이 되었을 때 왕들이 시도하는 활동입니다. 제가 이제 잘 몰랐어요. 잘 몰랐을 때 왕이 무조건 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굉장히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왕, 예를 들어 진나라 시황제 이런 분들은 굉장히 강력한 이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어, 한나라, 한고조 이런 분도 굉장히 강력한 유방이죠.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성계가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고 이제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럼 왕이 무조건 강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영종조 시대 이후에 굉장히 당파 싸움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권이 약화되는 기간에는 신권이라고 합니다. 신하들의 파워가 굉장히 이제 증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고대 정치는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 강력하면 강력한 중앙 집권력을 행사하게 되고요. 신권이 강화되면은 지방의 호족 세력들이 득세하여서 지방의 이제 자치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어떤 현상들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왕권이 강화되었을 때나 신권이 강화되었거나 뭐 왕권이 약화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장 좋거나 가장 나쁜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평민입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이런 그러니까 권력의 싸움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권이 강화되고 지방의 호족 세력이 강화되면요, 착취가 많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서 모든 신하 계급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세금이 증대되고요. 또 왕이 다 자기의 파워를 더욱더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외부와 전쟁을 하기도 하는, 땅을 넓혀가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 백성들은 이제 군역의 의무를 져야 되고요, 납세의 의무를 져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탐관 오래에게 뇌물성 어떤 착취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울의 출신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가장 지파에서 왕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장 세력이 약한 집안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가장 다수 지파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자꾸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이제 기득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 기드온이 전쟁을 마치고 났을 때, 막 기득권을 뭐 이야기하다가 기드온은 그래 그래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을 하나도 안 했지만 에브라임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땅과 누군가가 전쟁을 했을 때 또 에브라임 지파가 또 온 거죠. 왜 우리 안 불렀어? 우리가 하면 너네 정말 멋지게 승리했을 텐데. 너네 이런 식으로 할 거야? 하니까 야, 니네가 우리가 도와달라도 오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서 씨볼렛이라고 하는 발음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투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가 쌀쌀해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요 다른 분들은 좀 하는데 우리 경상도 분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쌀쌀해 한번 얘기해봐 할 때 안 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그런 식으로 씨볼렛이라고 하는 발음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사투리 쓴 거죠. 북쪽 사투리를 쓴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다 처형하는 그런 집화 전쟁이 종종 일어나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는요, 외적들과 싸우는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 이야기도 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스라엘 지파끼리 싸우는 민족 전쟁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싸우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신라와 백제가 싸우고 고구려가 싸우고 그런 느낌인 겁니다. 이제는 신라 고려 백제가 사라져서 통일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지역 감정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죠. 그 제가 볼 때는 백제와 신라가 계속 싸우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12지파가 있어요. 여기 집안이 너무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지파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우리가 뭐 우두머리야.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 집안은 어디예요? 에브라임 집안입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장자 지파였던 거고 이스라엘 장자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쭉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항상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대결하는 구도가 출애굽 당시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을 세우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도 왕을 세우지 않고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운 겁니다. 가장 약한 자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고 계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를 잘 설득하여서 통일 국가를 잘 이루면 좋겠다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강력한 왕권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조금만 세력을 가지고 머리를 싹 내미는 사람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왜요? 자기를 지지하는 기반은 베냐민 지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에서 누가 세력을 등에 업고 등장을 할까 봐 전전긍긍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민족을 사랑하면서 민족의 평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지방 호족 세력들의 목소리가 너무 세가지고 자기가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을 더 추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그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 자연스럽고 하나님도 초반에 그것을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된 하나님까지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해 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대리한 분이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그 사무엘까지도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조차도 조작하고 통제하고 싶어진 겁니다. 이게 사회적 힘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마지막에 실수하는 결정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세력을 얻고 인기가 올라가고 실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 대통령 했던 분을 저는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걸림돌을 하는 게 손에 왕자를 쓰고서 대선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게 괜히 이상한 거고 그 손에 왕자를 쓰고 미신적으로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국 보수적 교단들, 교회들이 그분을 지지하는 걸 보면서 또 신천지의 후원을 그렇게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강력한 경계의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단까지도 굉장히 옹호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는 분을 우리 기독교가 똑같이 지지하고 있는 걸 볼 때 저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분을 대통령을 반대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건의해야 되는 거죠. 미신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건강한 종교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치적으로 건강한 우리 대통령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없는 거고요. 사실은 다 조작,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삼으려고 할 때 동조한 셈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실패의 모습에도 이런 사울의 모습이 겹쳐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다윗도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유다 지파라고 하는 강력한 집안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람 지파를 나중에는 이제 같이 이제 포용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은요, 유다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세력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요,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조카예요, 조카. 다윗의 조카인데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부인을 여럿을 두었기 때문에 처음 얻었던 부인이 낳은 자녀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마지막에 얻은 부인이 낳은 자녀는 나이가 좀 젊고 어렸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아버지 뻘 이상이 되는 그런 형님들, 누님들이 굉장히 있었던 거예요. 요압이 바로 그 큰 누나들 중에 한 명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굉장히 잘 도와주었던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나의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집안에서는 막내잖아요. 막내니까 위에 형들이 있고 누나들이 있으니까 이 형 누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조카의 눈에는 왕이 세겠어요? 누나가 세겠어요? 자기네 엄마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가 세고 또 나이도 좀 많고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다윗을 굉장히 야단치기도 합니다. 조카가 나이 적은 어린 삼촌을 야단을 치는 모양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그때 다윗이 잘못한 게 맞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서상 조카가 나이 어린 삼촌한테 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족보가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런 경험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한 심정이 다윗에게 계속 있어서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요압을 처형하도록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유언을 그렇게 남겨요. 요압이 늙어서 편안하게 죽게 하지 말아라. 이거 뭐예요? 살해하라, 처형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 정도 유언을 할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였고 유다 집안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왕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 유다 지파 하나도 어려운데 위에 에브라임 지파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이 싸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싸운 거고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10개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족 전쟁에서 10개 지파의 힘을 얻어야지만 남쪽 유다 지파의 독주를 예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남북 통일을 이뤄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사울처럼 하지 않았던 거죠. 사울은 정치적 통합을 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추진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굉장한 메시지인 거예요. 유다 집안 안에서 정말 주서원 아들처럼 취급받던 다윗이 그 형들에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 가족들에게 유다 집안이 정말 형제가 되어서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향하여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우리는 정말 형제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선하다 하는 거 굿이에요. 굿. 영어에서 굿이라 표현입니다. 선하다, 좋다. 같은 단어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다, 선하다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포함하여서 좋다는 겁니다. 굿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이야기라는 다윗의 간절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고 정말 강력한 왕권을 꾸려나가는 그 시기에 다윗은 계속 내가 당신들을 통치하고 압제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나는 형제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북왕국 열 지파하고 남왕국 근데 재밌는 건요. 남왕국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가지고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남왕국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영토가 유다 지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분깃, 자기들 영토를 포기하고 북왕국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땅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뭐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유다 지파와 함께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한편으로는 그게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의 혈연과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우리의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동참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지금 유다 지파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유다 지파랑 싸웁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져요.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한 번 멸망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이 동네 불황배들이 레위 지파의 어떤 부인을 그 성폭행해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와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걔네 내놔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우리 형제를 내놓을 수 없다 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1지파와 대결에 싸워요. 그래갖고 굉장히 수백 명 수준으로 확 줄어들어갖고 멸족을 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그 잘못한 사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놈을 가족이야, 형제야, 우리 가족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다가 망할 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이때는 굉장히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혈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우리는 혈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통치하려고 하니까 신앙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그냥 신앙만 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예, 우리가 남이가 이 기준은요, 한 지역이 우리끼리만 잘하자라고 하는 잘못된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할 때 우리가 형제다라고 얘기할 때는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가 한민족, 우리는 계속 단군의 자손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북한까지도 한민족이라고 계속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주신 이 시편 133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한. 이 가족을 이야기하는 걸로 이게 축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민족의 이야기,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의 국가의 이야기이고요. 이것이 후대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었던 겁니다.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올라가는 그런 찬양이 되었던 겁니다. 다른 것 준비한 메시지가 많지만 이제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결과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자발적인 투항을 받게 됩니다. 요압이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요압이 북왕국 군대 장관을 암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이 통합 정책을 요압이라고 하는 조카가 계속 망가뜨려요. 유다 지파 중심으로 활동하고 자기의 셋째 동생을 죽인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통합의 위기가 아주 커졌습니다. 다윗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처하게 되는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은 결과적으로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모습은 마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그것이 흘러서 수음에 흐르고 옥기세 내림 같도다. 이게 지저분한 거예요. 뭐가 머리에 흘러서 쭉 흘러간다는 거예요. 수염을 타고 내려가는 거.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거 비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건 기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기름이에요? 아론에게 부은 기름이에요. 이건 거룩한 기름입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할 때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묘사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레위 지파 중에 그 집안의 가장 작은 집안의 한 사람, 그것도 모세의 형이라고 하는, 그 모세가 사실은 그걸 해야 되는데 모세가 내가 아니라 모세의 형, 3살 많은 그 형을, 그 사람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뽑아주셔서 대제사장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까지도 제사장이 되어서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1호 제사장, 1호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던 겁니다. 이 아론의 모습은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크죠. 대제사장이 가장 큰 대제사장 누구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주는 미디에이터입니다. 중재자였던 거죠. 예수님 이후에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게 히브리서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나 이때에 이 아론은 누구예요? 지금 다윗이 고용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만 다윗이 인정하는 지금의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여서 동거하게 되고 협력하게 된다면 첫 번째 대제사장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출애굽과 같은 상황이 된다는 뜻이에요. 모세 시대의 우리의 과거의 그 영광이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거룩한 기름, 성유, 거룩한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으로 흘러서 옷깃을 적시는 것 같이, 그리고 어디까지 흘러갔겠어요? 땅까지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계시는 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받고 그 약속의 땅이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땅으로 가도록 하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뭐예요? 헤르몬산이라고. 헤르몬산. 헤르몬산은 이제 시돈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 약간 이방의 영역입니다. 어,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인터넷 영상 뜨는 걸 보게 되면은 우리 뭐라죠? 국뽕 영상이란 것들 가끔 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거, 뭐 이게 외국인이 와서 놀라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나와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강이 있다는 거예요. 유럽은요, 강이 여러 나라를 걸쳐서 갑니다.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가 자기네 나라에 어, 면화 산업을 하려고 강줄기를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강이 안 흘러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제 다 아는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아랄해라고 하는 내륙에 있는 큰 바다가 없어졌어요. 거기가 그냥 사막이 돼버렸어요. 거대한 내륙에 있는 아랄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었는데 러시아가 강줄기를 딱 옮겨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물이 유입되지 않아서 물이 거의 막 그 배도 그 어선들이 굉장히 큰 어선, 우리나라 어선만한 어선들이 그 아랄해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어선들이 다 그냥 땅바닥 위에 다 그냥 녹슬어서 부서져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만 하더라도 강이 여러 나라를 걸쳐서 흘러가게 됩니다. 네팔 같은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인도의 겐지스 강의 수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댐을 짓고 싶어도 댐을 못 지어요. 인도가 협박해. 너 댐 지으면 우리가 너 정복해 버릴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경제 원조 안 해줘? 그러니까 댐을 전기 생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이란 것이 굉장히 많은 나라를 걸쳐서 흘러가기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중국까지 거대한 나라는 다 그 안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땅이 좁잖아요. 땅이 좁은 땅인데 한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금강, 낙동강, 영산강, 북쪽에는 두만강, 대동강, 이런 강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아주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을 한 잠깐 며칠 다녀온 적이 있는데 독일 사람들은 지하수를 가지고 식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요. 어떤 분들은 다리가 이렇게 부어 올라요. 왜냐하면 그 지하수에 석이 많이 섞여 녹아 있대요. 근데 이제 그런 물을 정수하지 않고 마시게 되면은
석회석이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여기 돌다가 뼈 어딘가에 붙어서 점점 이게 커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뼈가 커지는 그런 이제 질환들이 종종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물이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근데 최근에 남부 지역에 이제 가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문제인데, 이제 그건 또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대처방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거 물이 없다, 강이 없다,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심각해요. 약간 건기와 우기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담수는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물입니다. 근데 요단강은요, 건기에는 사람들이 건너다 출렁출렁 건너 다닐 수 있는 그런 개울물 수준이에요. 강이라고 부르지만 개울이에요. 근데 우기가 되면은 이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굉장히 이제 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래서 아주 이게 차이가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기에도 계속 물이 흘러갈 수 있고, 나중에 이제 고인물인 사이에는 이제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식수를 쓸 수 없는데, 생명수는 그럼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이었던 거죠. 근데 요단강이 계속 물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갈릴리인데, 갈릴리의 수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헐몬산, 헤르몬산의 만년설이었던 겁니다. 이 만년설에서 계속 녹은 얼음물이 흘러서 강의 수원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 호르몬산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저 산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겠구나. 두로와 시돈을 정복하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그 위에 나라가 어, 어디지? 요르단이 아니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어, 네, 레바논, 레바논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그다음에 두로와 시돈의 백향목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산악 지역입니다. 그 산악 지역의 만년설이 이스라엘의 생명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영토를 어떻게든 그 북쪽으로 넓혀 나가려고 했고 최대한 정복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솔로몬이 최대 영토 조금 더 정복해가지고 최대 영토를 이루게 됩니다. 이 헐몬산을 다윗은 축복의 산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의 산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북왕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처럼 강줄기를 그 정도의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 강줄기를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화의 댐을 만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북한이 장마 때 댐을 막았다가 물을 확 풀게 되면은 강원도 쪽에 큰 물난리가 나고 서울도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 때인가요? 그때 막 평화의 댐하고 모금하고 막 별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북왕국 열 지파가 계속 남왕국 유다와 경쟁하게 되면은 다윗은 그것을 물리쳐낼 힘이 없습니다. 남유다 군사력이 꽤 되지만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두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북왕국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형제입니다. 함께 갑시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의 그 헐몬산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될 것입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블레싱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왕국은요,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개인의 영생이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국가의 영원한 존립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영원하게 될 겁니다. 동해의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의 물이 언제 마르겠어요? 태평양인데. 백두산이 언제 닳아서 없어지겠어요? 이게 바로 국가의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르고 닳도록. 이건 우리 개인의 영생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영원하게 유지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그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여 당신들의 자손은 영영한 영생하는 민족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문학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을 안 하면 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대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생해야지. 물론 그것도 정확합니다. 왜냐면은 구약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굉장히 새롭게 해석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 국가의 영생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하라. 이거는 그 영원함의 원동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복을 명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더예요, 오더. 오더는 주문이잖아요, 주문. 주문하다, 명령하다. 복을 명하신 거야. 복이 있어라. 그러면 복이 순종한 거야. 그러니까 복이 우리가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 복은요, 이스라엘에게는요, 물이에요, 물. 생명수예요. 그 생명수가 마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을 위하여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도 해야 합니다. 거기서 오는 깨달음과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을 넘어서는 공공의 영역, 퍼블릭 에리어에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 관련해서 해석한 말씀은 제가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잘 못 들어봤어요. 저도 예전에 설교할 때는 그렇게 설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 복음, 복음을 사회에 어떻게 전하게 될 것인가 할 때 이런 요즘에 그 커먼 티올로지,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블릭 페이스, 공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 신앙과 공공의 신학을 이뤄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이 본질을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형제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까지 넓혀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무리가 될 건데 사회 동포주의라고 하는 말씀 들었나요? 사회 동포주의. 사회 동포주의. 사해. 그 당시에는 이제 옛날에 바다를 이제 사해라고 해요.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그다음에 어디죠? 뭐 하나 더 있었나 봐요. 그다음에 이제 네 개의 바다를 끼고 있는 이러한 대륙들에 살고 있는 모든 인종과 혈통과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동포입니다. 이게 이제 공자가 이해한 거죠. 사해진의 개 형제야 이렇게 무슨 개 형제라 그래. 그래서 사해 안에 있는 천하의 모든 사람은 형제가 된다라고 공자님이 이미 말씀하셨대요. 놀라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사해지는 그 당시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있고 중국 주변에 국가들이 오랑캐들이 있고 오랑캐들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해 안에 있는 오랑캐까지도 우리가 동포로 형제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포용 정책을 이분이 얘기하셨습니다. 서양에서는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처음 이야기했어요. 너 그리스 시민이냐 아니냐?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시민권 논쟁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너 그리스 그 아테네 시민이냐, 스파르타 시민이냐, 뭐 이런 싸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전쟁도 많이 했고요. 어, 그럴 때 디오게네스가 나는 세계 시민이다 이걸 처음 이야기했대요. 그리스 말로 코스모폴리탄입니다. 코스모스 우주죠. 코스모폴리탄. 너는 어느 폴리스 출신이냐 할 때 나는 코스모폴리탄 출신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거는요 사실 그리스 전체 대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좀 축소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이 개념은 굉장히 큰 개념이죠. 도시국가가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위였어요. 그 시민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 시민 개념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국민 개념으로 간 거죠. 좀 더 큰 개념으로 우리는 통합이 되었습니다만은 최근에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남 광주 특별자치도 이런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축약해서 광주 통합 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명칭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가 전남 광주 통합도의 대표 명칭으로 축약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예 좀 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광주 통합시라고 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도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 오랫동안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장한다면 시민 의식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좀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도도 경기 북시, 경기 남시 이런 식시 개념으로 한번 바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시가 된다면. 이 코스모폴리탄이 폴리스의 출신의 시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티즌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입니다. 이것을 이제 스토아파가 인류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발전시키게 되었고 이것이 후대 철학자 중에 칸트가 받아들여서 세계의 영구 평화론의 근원으로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20세기 초반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를 이야기할 때 세계 시민의식, 제 이제 박사 논문 주제인데 글로벌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현대에 등장했다가 지금 다시 민족주의로 회귀하면서 쑥 들어갔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혈연적으로 하나입니다. 진화론적으로도요.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하나가 인류 최초의 인류가 등장해요. 그 인류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번성해가지고 유럽 북쪽과 아시아로 계속 와가지고 우리 그 동양 인종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적 관점으로 봐도요, 우리는 혈연이 하나예요. 진화론으로 보든지 과학적으로 보든지 성경적으로 보고 신앙적으로 보든지 우리는 혈통적으로 하나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더 나쁘게는 차별을 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인종 청소까지도 자행하는 악행을 저지르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오히려 이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모든 민족을 넘어서는 형제 자매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종과 자유인이 형제 자매가 되고요, 유대인과 어, 헬라인이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이미 성경 안에서 코스모폴리타니즘, 글로벌 시티즌십, 사회 동포주의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틈타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민족이 세계적인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의 영향력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동포주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강도 만나는 자의 비유, 누가복음에 나온 비유에서 예수님께 율법학자 묻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잘 사랑했거든요. 율법학자는요. 했다고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굴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강도 만난 자에 비유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인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요라고 말을 못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해요. 율법학자의 그 사마리아인을 차별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겠네요. 하면서 굉장히 떨떠름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럼 너도 가서 이웃이 되어 주어라.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나의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율법학자가 할 수 있는 어떤 율법적인 기준에서 나름대로 최상의 답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더 적극적이죠.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라.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라. 연약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라. 저도 이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별로예요.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거죠. 저희 이제 제자뻘인 제자긴 한데 제자뻘인 제자. 그 친구가 이제 저랑 애니어그램 같이 공부하고 지금 애니어그램을 저보다 잘 열심히 잘 수련한 이제 제자가 있는데 걔가 이런 이야기했대요. 핸드폰에 전화번호 딱 뜨면은 전화가 와서 좋은 사람이 있고 이름이 뜨는 순간 기분이 나빠지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내 이름은 다른 사람의 전화에 어떻게 뜨게 될 것인가 하면서 자기 성찰을 한 거예요. 나도 기분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또 나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전화를 하면 기뻐하면서 받을 것인가? 이 인간 또 전화했네? 라고 받을 것인가?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가시는데 지금 나보고 가라고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동포주의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어. 우리가 그들에게 형제가 되어줘야 되는 거야. 형제 자매가 되어줄 수 있는 거야. 이웃을 넘어서서 형제가 자매가 되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 시대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그런 날을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